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죠.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에베소에 방문한 기록이 나오고요. 그 뒤에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무려 3년씩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던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애정이 정말 듬뿍 묻어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여러 가지 권면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즉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권면으로 이 에베소서의 서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찬송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가장 먼저 누군가를 찬양하다, 누군가를 높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높이는 것, 누군가를 이렇게 띄워주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찬송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찬송이라는 표현, 여기서는 3절과는 다른 에파이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에파이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하다 혹은 누군가를 인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로게토스나 에파이논이나 단어만 조금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정말로 놀라워. 야,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한껏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것, 그런 게 바로 다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찬송하면 보통 노래의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찬송한다 하면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찬송의 본질은 이 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그런 고백, 하나님을 이렇게 띄워드리는 것,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그런 고백, 찬송가는 그러한 고백에 멜로디를 붙인 것이 바로 이 찬송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찬송의 본질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립시다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인정하고 칭송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그런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찬송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무엇을 찬송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어떠한 일을 찬송해야 될 것인가?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했다고요? 예정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 즉 미리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예정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다른 곳에서도 등장해요. 8절에서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부터 알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헤매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해 놓으셨다고 했으니까요. 그것은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큰 힘과 위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게 되고, 내가 가진 그 믿음의 확신이 자꾸만 약해지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점점 뭔가 쇠퇴해지는 것 같은, 이러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가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내 자신을, 또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칭찬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방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덧붙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찬송해야 될 것인가? 자,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높이고 그것을 찬송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찬송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예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죠.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 전체에 무려 36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 전체를 볼 때에는 무려 160회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 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즐겨 사용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요, 사도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고백,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3절의 고백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4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7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맨날 먹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음식에 가장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맨날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재물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화제거리,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 입술에서 가장 많이 고백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늘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찬송인데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둘째, 그렇다면 그 찬송은 과연 무엇을 찬송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정은 누구 안에서 나타나는가?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가? 누구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 주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 또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끊임없이 찬송하며 끊임없이 높여드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